자, 이 시간은 에스겔 14장 14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 1168쪽입니다. 한 절만 공부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 또는 회교 사원에 가는 사람들이 궁극의 목표는 구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구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떤 구원을 말하느냐, 어떤 구원이 주어지느냐, 어떤 구원을 획득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죠. 주장은 다 다르지만 궁극의 목표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궁극의 목표는. 물론 불교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극락이라고 말하죠. 극락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불교 같은 경우에는 그 인도에서 발언을 해가지고 그 산스크리트어인가요? 그 언어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걸 중국을 거쳐서 오면서 한문의 문화권에서 오면서 그걸 극락으로 표현했지만 사실 영어로 보면 파라다이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뜻이에요. 극락이나 천국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계에서도 극락이라고 말하고, 천국이라고 말하고, 불교에서도 극락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천국이고, 성경은 당연히 천국이고. 근데 천국은 낙원과 천국 두 단어가 있죠. 그래서 예수의 좌우편에 있는 두 강도들과 예수님이 그 붙잡혀서 십자가에 될 때 그 대화 중에서 또 한 강도는 뭐 예수를 시인했고 한 강도는 그 부인했고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수를 시인한 그 당신 나라에 가면 나를 기억하소라는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실 때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봐라, 예수가 분명히 낙원에 간다고 그랬지 천국에 간다 소리 하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예수도 아직 천국에 못 갔다고 주장한 신학자들도 있지만 이거는 개뻥이죠. 여러 번 그동안 얘기했지만 만약에 예수가 천국에 가지 못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성령이라는 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럼 성경에 기록한 오순절도 다 가짜예요. 사도행전에 모든 각 지방의 사람들이 자기 방언으로 들었더라 하는 것도 다 가짜예요. 왜? 성령의 역사가 부인되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한 단어에 목을 매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육각을 뜯어보지 않고 그런 지금 천국이라는 말을 어떤 단어 두 가지만 봤어요? 천국과 낙원이라는 말을 봤죠. 근데 천국이라는 다른 말이 또 뭐가 있어요? 천국이라는 말이 성경에 어떤 단어가 또 있어요? 에덴과 가나안이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또 하나님 나라도 있잖아요. 이거 다 천국이잖아요. 에덴은 뭐며 하나님 나라는 뭐며 가나안은 뭐냐고 딱 똑같은 거잖아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천국. 뭐가 또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나온 단어들 말고. 에덴, 가나안, 낙원, 천국 뭐 이런 거 하나님 나라 이런 거 말고 또 천국이라는 말 또 다른 단어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성소잖아요. 지성소도 천국이잖아요. 지성소라는 말도 결국은 이게 천국이잖아요. 지성소는 뭐가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이 지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지성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성전이 생긴 거죠. 그래서 법궤가 곧 하나님이고 지성소예요. 그래서
지성소라는 말도 결국은 뭐냐면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천국을 이루는 것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다 천국을 말할지라도 여기 지금 에스겔 1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거기에 뭐 욥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노아도 있고 한다 하셔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전이라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만 구원 받는다. 다른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이 지금 에스겔 14장 14절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표면적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정면으로 위배되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베드로가 한 얘기죠.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과 정면으로 위배돼요. 뭐로 보면? 문자로 놓고 보면. 문자만 글자만 놓고 보면.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구원은 각자의 몫이다. 구원은 각자의 몫이다. 그러니까 그 개별적인 거죠. 구원은 개별적인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에스겔 14장 14절 한 절만 봤는데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2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즉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여기서 지금 기록한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양식을 끊어라서 우리가 그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이 육신으로 먹는 양식을 말할 수 있겠죠. 이것도 양식은 양식이에요. 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양식이라고 하는 양식이라는 단어는 아모스 3장에 기록된 말씀같이 하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말씀을 끊어서. 어느 나라가 범죄하면. 그런데 어느 나라가 범죄했다는 뜻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양식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나라에서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의로만 구원하지, 이들이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나오는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하게 하며 황무케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지라도 다른 누구를 위해서 구한다 할지라도 그 당사자만 생명을 얻을 수 있지 다른 사람은 얻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그 욥이 있고 노아가 있고 지금 다니엘이 있잖아요. 여기에 예를 드는 그 인물이, 성경적인 인물이. 그러면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서를 보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회복이 빨라졌어요? 다니엘이 기도 안 했으면 이스라엘 회복이 늦었을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70년이 정해졌기 때문에 70년은 다 쳐야 돼요. 결국 이제 그 세상적인 역사로 68년 만에 회복이 됐다고 이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사람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열강, 욥,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불을 지질지라도 그 사람 영혼만 구원을 한 받지 다른 영혼을 구원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을 구원 얻는데, 믿음, 너, 내 집, 구원. 그러면 너와 내 집이면, 여기서 지금 나라는 사람이 있어.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 가족이 예를 들어서 7 식구야. 응? 예를 들어서 7 식구야. 노아의 가족이 전부 몇 식구였어요? 8 식구였죠? 8 식구라자. 8 식구라자. 지금 여기 이렇게 되면 노아가 있고, 노아 가족이 있잖아요. 그럼 노아가 믿음으로 해서 노아의 가족이 다 구원 얻었죠. 자, 그러면 노아 한 사람으로서 노아의 가족이 다 구원을 입었어요. 노아 한 사람으로 해서 노아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근원이 뭐예요? 근원이 뭐예요? 방주에 승선했다. 노아의 가족이 그 노아가 지은 방주에 가족이 승선하지 않았다면 그때 당시 사람들 같이 휩쓸려 갔겠지. 이게 다돼요. 이게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노아 내 집 구원이 똑같은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방주에 안 들어가면 소용이 없어요. 방주가 뭐예요? 이거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가 우리가 다 아는 바같이 3층이잖아요. 이게 성전이에요. 노아의 3층 배가 뒤에 뭐로 변화돼요? 뒤에 뭐가 돼요?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준 내가 내게 보여준 그대로 장막을 지라는 그 장막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란 말을 따져 거슬러 올라가면. 자, 그래서 지금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개체를 놓고 그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은 다 핵가족이라고 해가지고 뭐 거의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부부들이 사는 집들이 굉장히 많죠. 응? 그래서 2 식구 소가구가 많죠. 그래서 장사 속이 빠른 그 업체에서 그 소형 식품들의 그 패키지로 나오는 식품들이 많이 지금 나와 있다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같죠. 바로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핵가족이니까 뭐 더 구원받기가 쉽겠네. 많은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은 사실 똑같아. 그럼 너와 내 집이라는 것을 좀 더 구분을 하면 이거예요. 이거 전체가 나죠? 집이 여기에요. 여기가 집이에요. 여기가 왜 집이죠? 무슨 집이죠? 성경에서 집이 이제 올코스로 나왔는데, 이 집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 지성소의 말씀을 인해서 너와 내 집, 내 영혼이, 내 혼이 산다는 거거든요. 이게 너와 내 집의 구원이에요. 이게 바로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욥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그럴지라도 그 자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은 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고백한 거에 뭐가 있어요? 지금 지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라. 이거 베드로가 아니거든요. 이것도요. 근데
베드로 전서에 보면 믿음이 결국이 뭐예요? 구원이라고 했어요. 영혼의 구원이라 그것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혼이 하나님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의 혼이 하나님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게 아니라고. 원래 혼이 내 거지. 각자의 혼이지 하나님의 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 소유인 이 혼을 하나님께 파는 거예요. 뭐 좀 나쁜 얘기라고 할까? 좋은 얘기라고 할까? 하나님께 파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퓨뉴마라는 것으로 내게 주고 내 혼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퓨뉴마가 내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수마가 퓨뉴마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보면 여기 땅으로 되어 있고 하늘로 되어 있고 이게 지성소로 되어 있죠. 여기는 윗물이지. 윗물이죠. 땅, 하늘, 윗물 이렇게 됐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지만 이게 바로 뭐예요? 각자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에겐 이게 없잖아요. 이게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걸 짓겠다는 거잖아요. 어디다가? 이 땅에다가 이 지성소를 짓겠다는 거죠. 이 자체가 땅이잖아요. 이 자체가 땅이잖아요. 땅에 속한 거잖아요. 아래 것이잖아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거든요. 근데 이 그림으로 보면은 내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죠. 그렇죠? 이 그림으로 보면 내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 위에 서요, 내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반석 위에 집. 이렇게 내 터전 위에 지면 모래 위에 집.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복음서에. 그래서 지금 쉬는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 성경을 찾는다, 여기가 옳은가 저기가 옳은가 헤매고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대부분 99% 이런 사람들 97%에서 98%라고 얘기해야 되겠네.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람들이 97, 8%가 자기 터전 위에 하나님을 세우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그동안 수없이 많이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직도 귀에 들지 않나 봐. 자기 마음에 합하는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어. 적히 적어. 그래서 그동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기에 이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뭐가 틀려서 지금 떠나가겠어요? 말씀의 본질이 자기가 쫓아가고자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상이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떠나간단 말이에요. 쉬운 이야기로 사상이 내가 주장하는 사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바로 뭐예요? 자기 마음에 합하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그럼 너만 오르냐?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너만 오르냐?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도 이런 논쟁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2000년 유대 과거에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충돌한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성경에는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라는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예수가 대립한 것이 뭐예요?
네 뜻과 내 뜻이 달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럼 내가 주장하는 것만 옳으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내가 주장하는 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옳아요? 성경만이 옳은 거예요. 성경만이 옳은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보다 현재 정확한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거 각자 들으시는 분들의 몫이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친구 중에 그 쉬운 예로 사주, 관상, 족상, 골상 뭐 이런 것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지난 한겨울에 만났는데 이런 얘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신학을 의존하던 자기가 어떤 이상을 보던 간에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다 참이고 이것이 정석이다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지 내가 주장하는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저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단 이거는 전제예요. 제가 말하는 것 중에서 틀린 것은 있을 것이다. 누가 봐서? 하나님 봐서 성경대로. 틀린 것이 있으면 우리가 바로 찾아가고자 하는 것 뿐이에요. 나도 100% 내가 다 옳다라고 말하지는 못해요. 사실. 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전개될지 나는 모르잖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저같이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다. 무엇이 참이냐 하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주장하는 사람의 말에 있지 않냐고 듣는 사람이 오셔요. 사실은. 옳다 그러다라는 주장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이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옳다라고 시인하는 것이지 전하는 사람이 옳다라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두시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을 찾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떠나가시는 분도 이게 참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떠나가고 계속 들으시고 남아서 들으시는 분들도 이것이 참이다라고 생각해서 남으시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다는 것을 언제 판명해 나겠어요? 둘째 사망 때 드러나겠죠. 둘째 사망 때. 근데 이거 위에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한테 본 것을 말한다는 것과 너희는 마귀 앞에서 들은 것을 말한다. 본 것과 들은 것이에요. 누가 본 것을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첨언한다면 저는 오늘도 지금 말씀을 전하고 그동안도 말씀을 전해왔잖아요. 어떤 한 말씀이 이번 주에 증거되어야 될 말씀이라고 이렇게 쉬운 예로 시를 쓰는 사람들은 시상이 떠오른다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상을 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시작과 끝이 다 나와요. 내가 이 말씀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서 이것을 맞출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에 대한 시작과 끝이 다 나온다고요.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상을 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는 거죠. 저는 그것을 가지고 말해요. 저도 이제 그 노트에 관련 성구를 쓰고 몇 말씀을 적긴 하지만은 거의 제가 이 말씀을 안 하잖아요. 그대로 안 해요. 시상대로 하죠. 처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면서 주신 내용을 쫓아가면서 말하지 그것을 말하지 않거든요. 자, 이와 같이 너와 내 집을 구원 얻는다는 얘기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아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자기가 무엇을 보고 쫓아가고 어떤 말씀으로 어떤 지식으로 그 마음에 심느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말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에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곧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아는 거예요. 오늘날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 이 셋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우리 세상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천국은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천국이 이루어지느냐의 문제가 된다. 그 성경에 보면 그 정금이라는 말이 나오죠. 정금. 정금이라는 게 순도가 99.999%예요. 우리 세상으로 얘기하면 골드바가 순도가 99.999%인가요? 여하튼 골드바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퓨어 골드라고 하는 세상적인 그 금속으로 보면 100%가 아니죠. 아무리 퓨어 골드라고 할지라도. 순도가 99.99지 100%라고 쓴 골드바는 없다네요. 제가 알기로는. 성경도 이와 같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예수라 할지라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다 할지라도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에요. 그럼 앞 시간에 한 가지 좀 빠진 것 중에 하나를 이 시간에 다시 구원이라는 의미에서 정의를 한다면 하나님의 존재가 뭐냐였죠? 앞 시간에 한 게요. 무엇이 하나님이냐였죠? 시편, 잠언, 전도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한 말씀이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이 공의가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 공의가 뭐냐? 앞 시간에 얘기했죠? 이게 공의예요. 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땅이 하늘됨이에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구원이에요. 이걸 각자가 아직 누가 해주냐고. 자기 자신이 해야지 누가 해주냐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그 얘기는 어떤 것이냐면 내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진 하늘이 된 것이 말씀으로 됐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이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누가 해요? 각자가 해요.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믿는 그것이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것이 일이다. 그럼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뭐예요? 2000년 과거 유다 땅에 왔던 그 예수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정의가 틀렸어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맞지만 성경적으로는 틀렸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본문 속에서 알맹이를 찾는 게 믿음이에요. 본문 속에서 알맹이를 찾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그 본문이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새 지금 미국하고 북한하고 중국 간에 그 문제가 생긴 게 뭐예요? 핵무기죠. 핵 문제죠. 나는 잘 모르는데 이 핵을 만드는 공식이 이거랍니다. 저도 전자를 배웠으면은 물리학에서 CM 자승 이것이 핵무기가 되는 공식이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리학 과학자들이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될 수가 없다 그래. 이 숙제가 안 풀려, 이 수학을 못 풀었대요. 이 수학을 풀어낸 결과 뭐예요?
핵이에요. 핵이라. 처음에는 수학자들이 이 문제를 못 풀었대요. 이 문제가 풀리면서 나타난 것이 뭐냐? 핵무기란 말이에요. 성경도 이와 같아요. 성경도 이와 같아요. 누구에게든지 아인슈타인이 이 시인자성을 말했을 때 이건 안 돼 그랬지만 이걸 풀어내니까 뭐예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원자폭탄 핵무기가 된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지진이 나오죠. 지진이 나오죠. 성경이 풀려서 이 말씀이 나에게 핵무기와 같은 그런 폭발력을 가지면 참 그래. 이와 같은 지진이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내가 성경을 깨달은 거고 내가 구원에 이제 진입한 거예요. 그 말씀들이 계속 내게 핵폭발로 이루어지거든요. 모든 말씀들이. 이 말씀에도 궁금한데 이것에 대한 궁금한데 이거 궁금한데 이게 뭘까 저게 뭘까 하다가 이 풀려가면 그렇구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의 단계로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의 안에 더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모습을 보면 여기에 지어졌는 성전 모습을 보면 뜰이 있고 성수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뜰에 발을 들여놔서 그 궁금증을 풀어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요? 지성소 하나님의 자리까지 내가 가요. 그게 구원이죠. 그게 구원이죠. 이건 각자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본래 있어요. 하나님은 본래 있어요. 하나님은 본래 있는데 내가 그 안에 태어난 거예요.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세례 요한의 얘기예요. 그가 내 뒤에 오는데 그가 원래 나보다 앞서 있었다. 나보다 앞서 있었던 그 본질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I am that I am이에요. 나는 본래 있는 그 본질에서 내가 이 세상에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그걸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본질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창조 너머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사실 오늘 이게 2시간째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지만 저는 앞 시간에 한 말씀과 지금 한 말씀이 전혀 다르질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본질이거든요. 무슨 본질? 하나님의 본질. I am that I am이라는 본질이거든요. 이 본질을 내가 흡수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마다 씨도둑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씨도둑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를 받으면 하나님의 인자로 지음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하나님, 하늘도 여러 가지 하늘이 있기 때문에 참 하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 성경에 참 하나님과 참 하늘이 있잖아요. 참 하늘에 인해서 참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무수히 많잖아요. 오늘날도 보면 2000년 전 유대 땅에도 보면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 하나님, 에스네파의 하나님 뭐 다 달랐잖아요. 그들도.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 얼마나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파들이 있냐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참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교파가 갈라지냐.
어떻게 교파가 갈라지냐고. 세상으로 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같은데 나는 네가 말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내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야, 이럴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유전자 검사해 보면 똑같은 유전자가 나오는데 나는 저 부모 밑에서 낳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가 달라, 어머니가 달라, 이럴 수 있냐고. 없죠? 성경에서 똑같아요. 왜 달라요? 세상 이치도 똑같은데 왜 하나님 안에서 그 이치가 안 맞아요? 맞아야죠. 세상 이치가 같다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맞아야죠. 그래서 오늘날 구원이 엿장수라고 해야 되겠네. 엿장수식 구원이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표 구원뿐이 없어요. 그럼 어떤 하나님? 참 하나님. 참 하나님표 구원뿐이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가짜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같이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이 성경이 이렇다, 하나님이 이렇다, 예수가 이렇다, 성경이 이렇다라고 주장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외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참 하나님과 참 예수 그리스도와 참 성령을 찾으시고 분별하고 구별하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만이 구원이 자기의 몫이에요. 성경은 다 각계 개인이지. 지금 에스겔 14장 14절 말씀과 같이 다 각계 개인이지 더불어가 없어요. 성경. 더불어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의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SNS 상에 보면은 많은 신학을 한 유명한 사람들, 유명하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좀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사회주의에, 공산주의에 물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 100%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신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른 신학, 바른 성경을 안다면 절대적으로 소셜리스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어쩌면 에고로 나와요. 에고이즘으로 나와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많은 형제 중에 하나예요? 독생자예요. 독생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간 사람은 다 자기 혼자예요. 독생자예요. 다 독생자라고요. 개개인이라고요. 자, 좀 엉뚱한 대로 흘렀습니다만 우리가 구원이라는 문제는 앞 시간에 하나님이 뭐냐라고 얘기했지만 이 시간에 구원이 뭐냐라고 지금 나누는 거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분이에요. 좀 더 자세히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로 드러나요. 지금 한 얘기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잘게 들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예수가 드러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가 드러남이 구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아도 예수를 못 보잖아요. 성령을 못 보잖아요. 하나 더 곁들여서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와 그 성령을 봄이 구원이에요. 근데 예수와 성령은 다르지 않아요. 하나예요. 이것도 다시 한 걸음 더 나가서 말하면 성령과 예수가 하나인 반면에 예수가 하나님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앞 시간에 말한 빌립보서의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2시간 나누는 말씀이요, 그냥 앞 시간에 그냥 우리가 개괄적으로 좀 인간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자는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성경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이에요. 사실은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하늘나라를 가꾸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지고 에덴을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 경작지를 내가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경을 넓혀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지경을 넓혀라, 내 지경을 넓혀라. 무슨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속에서 넓혀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2시간에 걸쳐서 2타임에 걸쳐서 2차례에 걸쳐서 오늘도 하나님이 무엇이냐 하는 것과 구원은 각성이 있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앞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실 이거 왜 내가 지금 이거 주제를 따로 말하나 할 정도로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똑같은데. 자, 여러분들 오늘 2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세상 말로 표현하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찌개 백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구원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지어지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으로 맺어지지만 처음부터 나라는 이런 형체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다, 성경도.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안하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를 오늘 하나님이 무엇인가, 구원이 각자의 몫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대입해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기록된 말씀까지 여러분들 속히 그 거울을 깨고 실성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하는 그런 기원을 해봅니다. 오늘 2시간의 모든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한 주간도 여러분들 잘 건강히 지내시고, 요즘 환절기라서 일교차가 심하죠.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